우리 다른 때는 다 이렇게 다 하셔요. 정자매님도 하시고 우리 김자매님도 하시고 우리 배영재님도 하시고 우리 신영재님은 안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거리 설교 때도 쓰지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쓰는 거란 제시하는 거란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너희의 유연한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지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대로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어날 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쁜 낯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최상의 상태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가장 좋은 환경, 완벽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가장 좋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겠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오로 관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 말씀만을 정확하고 우려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내일, 그건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일 수익을 올리리라. 내일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둘 것이다. 그러한 좋은 내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란다 이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내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일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같이 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이 자라고 그것을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지만 주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맺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랑 틀리게 열매가 잘 맺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맺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찔림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 일, 너희의 내일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심어야 하는 것, 내일 소유할 것입니다. 그 내일은 뭐예요? 영어로 뭐로예요? 이제 앞에 to를 붙여갖고 tomorrow 그러면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러면 화살이 영어로 뭡니까? arrow죠, arrow. 그게 앞에만 이제 M이고 화살은 A고 이렇게 이제 뒤에는 단어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은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대고 이렇게 쏘면 그 화살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표에 가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바랬다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가서 그곳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 내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심은 것이 내일 거두게 되는 것이 그 모로죠. 모로.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그렇게 있죠. 화살들이 용사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 에로가 용사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자녀는 무엇이에요? 부모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에게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 목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 127편 4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뒀으면 뭐예요? 화살이 많은 거죠. 예찬이 화살, 예빈이 화살, 예준이 화살, 예나 화살. 화살이 많은 것이에요. 화살이 그냥 쏠 때가 많은 거죠. 아예 아무렇게나 가, 날라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그 방향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득하면 행복하다 말씀하는 거죠. 가득해야 행복해요. 가득하면 불행해요. 가득해야 행복한 것이에요. 요즘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나서 이렇게 그냥 안 키우려고 하지만은 많이 나서 잘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안 나고 개를 키우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많이 나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야 바르게 자라서 그렇죠? 바르게 자라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승천이 마냥 이렇게 잘 준비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는 그 사람의 내일의 농사인 것입니다. 자녀는 내일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내일을, 내일을 성경에 보면 그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내일은 누구예요? 다윗의 내일. 솔로몬이죠, 그렇죠? 다윗은 그 뭐 여러 자녀가 있었지만 다윗의 내일을 맡긴 아들은 솔로몬인 것이에요. 솔로몬이 쏜 것이에요. 솔로몬이 쏜 에로 화살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인데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나도 이렇게 틀린 것이에요.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머리로 실수를 했다. 근데 솔로몬은 마음으로 실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로 탁 보고서 그냥 범죄를 한 것이죠. 이제 실수를 한 걸 알고 그냥 마음으로 통회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온 것이. 다윗의 범죄는 머리로 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마음으로 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로 그냥 그냥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더 쉽게 범죄하죠. 그렇죠? 잔머리를 굴려서 딱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양심이 찌르는 거야.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머리로 그냥 머리는 안 했으면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한 범죄다.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은 주석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머리로 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은 내일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일에 대하여 또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사가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다윗과 같이 머리로 범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면 그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거리설교 때도 이렇게 쓰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를 자꾸 넣는 것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이게 습관이 돼가고, 그렇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내가 심은 것, 그렇죠? 오늘 심은 것, 그것이 내일 열리는 것이.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심은 것, 그것이 뭐예요? 내일 실상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심는 것은 세상에서 심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성읍으로 가서 1년쯤을 지내며 사고 팔아 내일 수익을 많이 남기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적인 열매들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내일 그 실상이 우리가 심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내일 일어날 일, 그것을, 일어날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 그렇죠? 13절 말씀이죠.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그게 뭐 지금 이 땅에서 뭐 농사 짓거나 어떤 걸 뭐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사고 팔아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수익을 남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수익을 올리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고 파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수익을 올리는 것에 생애 초점을 더 맞춰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 일에 수익이 있느냐 잘 계산해서 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를 얻고 목표를 자신이 이룬 목표에 다다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란 회사에 투자를 잘 하는 방법, 투자를 잘 하고 사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고 적은 것으로 그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법칙도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다 수익을 남기리라는 것이에요.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때요? 악한 종,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그가 수익을 내려고 했느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수익을 남길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으나 그가 그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수익을 남긴 걸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수익은 없지만 건강을 잃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몸 관리를 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삐끗해서 허리가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 꼼짝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숙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서는 것도 이러고 양말 신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심하진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차차 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놈인지 아셔요. 그냥 뭐 이렇게 힘들면 그냥 죽겠다고 막 이러고서 좀 낫게 해주면 또 잊어버리고. 저도 알아요. 문제는 어디에서 수익을 남기리라 했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수익을 남기리라. 세상을 위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려 한다면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수익을 남기려 했다면 영적인 열매를 뿌리고 수익이 나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뿌리고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구령하고 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것이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고서 오늘 이렇게 제가 구령하러 나가면 이렇게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법칙 아니겠어요? 기도 없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다 기도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그 뿌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의 수익을 위하여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수익을 거둬나 그것에 대하여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그렇죠? 마귀가 그냥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야 성경을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교묘한 그런 술책을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래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장막절인데 어째 또 주님이 안 오셨지 이렇게 그죠? 세상에 마귀가 노는 그런 덫에 왜 주사를 안 맞았어? 왜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방법에 그 기도한 것에 따라서 주님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수익을 내는 것과 내는 것은 죄와는 멀고 그리스도인의 상과는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죄랑은 멀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육신적인 수익을 위하여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은 영적인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많이 얻을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많이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많이 가져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야. 그럴지 몰라도 많이 가지면 돈을 사랑해갖고 주님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간증하지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쭉 하고 매달리지만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고 완벽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거 마냥 내가 잘 뛰는 거 마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것이에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렇죠? 그 자신을 찔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찔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돈을 많이 가져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내가 어제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구원을 받고, 또 오늘 거듭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구원 받았으면 오늘 거듭나 있어서 내일 주님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제 죄를 지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내일은 알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제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오늘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거짓말. 어제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들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거짓말 엄청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예, 엄청 막.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내일 치르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내일에, 그 사람들의 내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일 일어날 일, 우리 안에 내일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나는 내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제 죄를 지었다면 오늘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내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죠? 우리 예빈이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안 그랬다고 아버지 속이고 엄마 속이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제 내가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오늘 자유롭게 됐으니까 오늘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 있는 거란 상태이니까 내일 참으로 내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한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쁘게 살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언젠가 혼날 거야. 그렇게 하고서 하면 그냥 엄마가 좋은 말을 하는데도 혹시나 그 죄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혼날까 봐. 제가 뭐 거리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고 또 자기가 지으셨으니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뭐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멀리들 있지만 그놈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힘들겠지. 이거 부모가 그 마음을 그래도 멀리 있지만 읽잖아요. 그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을 아는 것이야. 저놈이 요즘 왜 저렇게 씩씩거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그걸 잘 이겨야 돼.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 자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을 읽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화평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내일 그것이 내일 일어날 일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수익을 남기려고 하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수익을 남기려 한다면 모든 악인 뿌리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내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쌓으라. 보물을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심고 그것을 간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 내 안에 있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도 못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 거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아, 우리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빼앗기는 거 아니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가 사랑해. 그래서 마귀가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한번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주님께서 그 보물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원천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투부터가 틀려지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안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죠? 많은 고울을 다스리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고울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심지 말고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위해 둘째, 생명이 안개와 같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안개 보셨어요? 네. 요즘 안개가 이렇게 아침이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 해 뜨는 쪽에서 그 저쪽 대청호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 안개가 이렇게 그 비가 올 것마냥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해가 올라오면 그게 오늘 비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안개가 끼는데 저쪽 그 뿌리공원 쪽으로 이렇게 안개가 쫙 이렇게 이제 그냥 해가 뜨면 그냥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거리 설교 때도 이렇게 쓰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뭐 오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제 곧 오시는 것이고 좀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시편 90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가 70이래요. 그러면 저는 얼마 남은 것이에요? 몇 년 안 남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땅에 같이 있을 날이 몇 년 안, 지금 여러분 만난 시간만큼만 지나면 이제 나는 가는 것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라면. 그죠? 80이라면 이제, 80이라면 조금 더 보겠죠. 80이라면 이제, 조금 더 보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잠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을 약속하는 우리의 그 잠깐 살다가는 인생에게 영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7, 80, 뭐 그냥 뭐 아둥바둥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인생들에게 야, 그거 갖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영원을 줄게. 끝없는 그러한 것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어. 그걸 알아듣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제 끝나고 없어질까봐 달달달달 세상에서 떨고 그냥 뭐 어디가 아파도 그냥 이제 곧 죽을 거 마냥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게 주님께서 영원을 약속했어.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 뭐 그것이 좀 힘들 수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파보면서 아는 것이에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더 아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더 어두워져. 그렇죠? 악순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실 것이야. 이제 곧 나을 것이야. 힘을 주실 것이야.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래도 4층까지 올라와서 지팽이를 짚었지만 4층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연수가 70이라는데 나는 그 70을 덤으로 살게 됐네. 그 이후로 덤으로 주시네.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해. 그럼 어때요? 내가 그냥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내 아픈 몸도 점점 나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진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약속받은 삶을 살지만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연수는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꽃, 이제 안개, 또 그림자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산 동안에 깨닫고 알아라,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짧은 생애를 사는데 그때 무언가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면 너무나도 그거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안개같이 짧은 시간을 주고서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들겠어요? 옛날에도 1000년을 줘도 잘 못 만들었는데 1000년의 시간을 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6, 70년 주고서 거기서 의롭게 살아, 착하게 살아서 너가 이루어. 이렇게 하면 이룰 사람이 있는 것이. 제한적인 인생에서 턱없이 짧은 시간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 1000년을 살아봐야 좀 이렇게 사는 게 잘했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지. 순간에. 그렇죠? 그냥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이 그냥 죽음 앞에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간에 결정이 나는 것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의 훈련이 요구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롭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6, 70년도 아니고 단 3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너희는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본받아라. 예? 그렇죠? 주님은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하루하루의 시계바늘이 가듯이 착각착각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죠?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안개와 같이 그렇게 꽃과 같이, 그렇죠? 또 그림자와 같이, 욥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림자처럼, 그죠?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그 우리 가운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자에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다 그림자같이 꽃과 같이 순간을 살다가 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혼은 영원합니다. 연약한 그 영원한 혼이 그 연약한 몸 안에 이제 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몸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것이가 아니고 주님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죠?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고서, 내 몸은 이제 제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입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뭘 아무거나 막 마시고, 아무거나 막 피워대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담배를 피워본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때 멋있다고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고 끊으려도 끊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피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뭐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너의 몸이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끗하게 잘 써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고 싶은데 그는 자기 몸이라 생각하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걸 그런 걸 봐야지.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더러운 거 보고 막 그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 속에 그런 거나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더럽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거죠. 우리 몸 안에.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는 것이에요. 송궁영 형제님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기 아니라 이게 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해야지. 그런 의미로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몸을 입고 있는 것도 잠깐인 것이에요. 그 잠깐 동안 입고 있는 그 몸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라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맡겨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로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작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잘 하나 못하나 그죠? 우리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신실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후 예배도 특별히 빼먹은 적 없어요. 웬만하면 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도 웬만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했고 또 거리 설교 나가서 하는 것도 다른 때랑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8월 달에 이틀 했던가 7월 달에 하루 했던가 이런 거요. 그게 가장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루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전반기에 열심히 막 잘 해갖고 다른 때랑 지금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줬기에 저도 그냥 힘을 내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신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걸 잘해라 그렇게 아니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 신실하게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신실한 청지기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왕국에서 통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통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일어날 내일이라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의 내일 지금은 천한 몸을 입었지만 우리 몸에 내일 어때요? 주님과 같은 변화한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 내일 일어날 일이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안개와 같이 그렇게 땅의 것에 수익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어떤 것이에요? 땅의 것을 심었기에 어제 땅의 것을 심었기에 오늘 땅의 것을 먹고 오늘 땅의 것만 생각할기에 내일도 땅의 것만 그죠? 제가 거리 설교 때 그러는 것이에요. 어제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오늘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일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제 구원받았으면 오늘 거듭나서 내일 주님이 나를 이제 이 천한 몸을 벗고 주님과 같은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야. 그렇죠? 성경은 우리 몸을 옷으로 비유하시는 것이 낡은 옷, 천한 몸, 장막.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이 천한 몸, 그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죠? 우리 몸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허리가 이제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이제 아이고 다 나았어. 아이고 감사해. 그럼 또 어디 다른 데가 또 뭐 이러는 것이고. 또 그게 나으면 또 다른 데가. 그 완벽해. 아 나는 완벽해. 이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완벽해. 여기 나는 완벽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리 이렇게 튼튼하고 잘났어도 우리 우진이도 어딘가 지금 뭐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조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했는데 여러분 뭔가가 약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이제 5기로 주사까지 맞았으니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주사까지 맞았으니 그냥 그 손이 팅팅 부었었잖아요 그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깔아주고 힘들어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을 주셔갖고 허리만 조금 아프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리만 조금 아픈데도 제가 뛰는 것이에요, 아침에. 그래도 뛰는 것이에요. 그냥 허리에다 힘을 빡 주고 뛰면 그냥 한 5분은 늦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50분이 넘게 들어오고.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나아가는 것이에요, 허리가. 다 거의 다 조금 있으면 다 나갈 것이에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데 어디가 또 뭐 이렇게 해요. 우리 몸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언제 완벽해지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시면 그때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완벽한 몸으로. 그 완벽한 몸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한 33살 정도 됐을 때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깨끗했던 것 같아. 그래도 좀 튼튼했던 것 같아. 33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을,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를 해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니까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신실했다 여겨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맡겨줘도 잘 할 것 같아. 이렇게. 그랬죠?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되길 바라는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건 그것이 첫째 목적이지만, 그렇죠? 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몸을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 몸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병기로, 그렇죠? 병기는 뭐예요? 싸울 때 쓰는 그런 무기 아니에요? 뭐 대포가 됐든지, 뭐 병기, 그렇죠? 칼이 됐든지. 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병기로 승리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걸 먼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죠? 머리로가 아니라 머리로 잔머리 굴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그 다른 일들이 다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고 나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뭐 마음속으로 그 지시는 안 했지만 수천억씩 해먹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택도 없어요. 네? 깜빵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 잘 될 것이라 여기면 여러분이 오산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다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신 약속이고 또 믿는 자들의 간증인 것이에요.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죠, 지금.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11시에 부른 그 일꾼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11시. 거의 이제 1시간도 안 넘었어. 1시간, 거의 이제 뭐 1시간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도 안 남은 그렇게 됐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너도 와서 여기 일을 해라. 하나님의 시계 얼마 남지 않은 그렇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실하게 잘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일한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대우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올라갔지 어떻게 하다가 올라갔지 곧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장막적인데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는데 실망하실 거 없어요. 네? 이제 곧 오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인 것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을 위해 일하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15 야고보서 15, 16절에 보면 이제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세상에는 한 가지 일 뿐인 것이에요.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오늘은 얼마 어떻게 고생해도 좋아. 내가 내일은 좀 좋은 집에서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그 목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기왕이면 내가 1등이라는 목표를 하겠어.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더 정신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냥 지옥 간다 그래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옆에서 그냥 큰일 났다 그래서 못 듣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일이다 이것이에요. 땅의 일로서 그들이 기껏 해봐야 어떻게 해요? 기껏 해봐야 우주선 만드는 그런 거 타는 것이에요. 그게 우주선이 타고 갈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영생의 길과 마귀가 덫으로 부귀영화라는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망의 길, 두 길 중에서 모든 인생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마귀가 속이는 길을 가는 그 사람하고 둘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두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뭘 하자고 해도 제가 기도해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좋아. 그러고서 이제 덫을 놓고 이렇게 좋은 걸 놓고 그 덫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50억을 받았으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50억? 내가 그냥 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퇴직금을 50억을 줘? 이거 뭐지? 받아도 되는 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쪽 반대편에, 저놈들 반대편에 국회의원인데 이거 덫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덫인 줄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렇죠? 50억 그러니까 눈이 먼 거 같고 50억이면 아파트 한 채 사고 차도 외제차도 좀 사고 뭐 그런 생각만 잔뜩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덥석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덫 아니에요, 덫.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덫을 놓으면 그것을 참 이렇게 덥석 무는구나. 나도 이렇게 마귀가 덫을 놓으면 그것을 물을 수 있구나. 그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걸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50억 내가 500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가질 수 없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러한 상황이 안 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 빌미를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 마귀가 큰 소리 쳐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속이는 길은 자신이 자만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만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내일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리라. 내가 잘했어. 나는 참 똑똑해. 이렇게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쁨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할지라도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 일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일, 그것은 기쁠 것이라고 해도 기쁠 수 없다 이거죠. 설사 기쁘다 한들 그 기쁨은 선한 기쁨이 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며 세상에서의 그 기쁨,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자기 자만 가운데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는데 뭐,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죠?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야, 니 맘대로. 그러면 어때요? 그 일을 저질러 놓는 거죠. 그죠? 부모가 니 맘대로 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찬이. 하지 말아야죠?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는 악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시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죠? 이 말씀도 참 그들에게 나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주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그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다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는 것이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 뭐 가장 어리석은 자가 그 순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게 뭐예요? 어떤 원숭이고 뭐가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거지. 하나님 없이 저절로 태어난 주인 없는 기계가 있어요? 다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없는 게 있어요? 주인 없는 건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잘 모셔놓는 사람 있는 것이, 그죠? 뭐 쓰레기도 저도 뭐 좀 주워다가 모아놓고 이랬지만 다 태워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쓰레기. 주인 없는 거 쓰레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사는 사람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는 썩었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이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 노리고 이렇게 누구 이렇게 좀 넘어뜨릴 사람 없나 이렇게 노리는 거죠. 그죠? 뭐 대통령 되려는 사람도 그냥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막 니 쳤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주 싸움도 잘해요. 그냥. 여자도 잘 꼬시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들 주일날 좀 놀러 가지 저렇게 마스크 쓰고 바이러스 걸리려고 이거 뭐 이러면서 막 그죠? 신고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것이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영의 일들, 하나님의 영의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보니까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알 수도 없다 이거죠. 왜?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 그렇죠? 그냥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기에 처했을 때 딱 그런 말씀을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와,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봐.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갑자기 딱 꽂힐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살아고 내 잘난 체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힌 것이에요. 그냥 팍 꽂혀가고 그 말씀에 팍 꼬꾸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내 잘난 못에 내가 최고인 것만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 거네. 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딱 구원의 말씀을 꽂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유용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파수꾼에게 이렇게 파수 보는 일을 맡기는 것처럼 에스겔 3장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안 돼! 그래 하면 죽어!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죽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묻겠다. 그 사람 너가 죽는데 내버려뒀지? 이렇게 너가 죄를 졌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너 죽는다 이렇게 소리를 쳐라 이거죠. 그렇죠? 내가 그 악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안 돼. 구원받아 하는데 듣고도 그냥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고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나한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너 내버려 두지 않고 전했어. 그러면 너는 깨끗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준 파수꾼의 임무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수꾼.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임무교제하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처음엔 예루살렘, 그 다음엔 유대, 그 다음엔 유대보다 더 넓은 전체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어제 땅끝,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송국영 형제님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신 것은 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지옥 가면 안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지옥 가는 사람을 가만 보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만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을 그게 뭐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저 사람 지옥 가지 말라고 해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해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거 해라. 근데 안 할래요. 부모 말 안 듣듯이 너 이거 해라. 싫어요. 저거 갖고 와. 아빠가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너 그거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해. 네. 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서 서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자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님과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하라 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만 가운데 자기 혼자 부모 말 안 듣고 자기가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란 기쁨, 그것은 다 악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악하다 말씀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러커먼 목사님이 이제 주석서에 썼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6가지 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존 R. 아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6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죄,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처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했다 이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다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래. 말을 듣는 것이
응?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의 세 번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안 따라간 제자가 있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다 따른 것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는 성령 침례교회로 출석해라 그래 순종한 거 아니? 그렇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도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죠? 저 개울에 보면 그냥 하루 종일 낚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을 탁 이렇게 낚아채서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는 임무를 하는 거랑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죄다 이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죄.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열매 맺으려 하지 않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뭘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뭘 하고도 안 된다 이거죠.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죠? 네. 자, 다섯 번째로 현명하지 못한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어떻다? 현명하니라. 혼을 이겨오는 자, 불행하는 자가 현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 저 똑똑해. 저 사람 똑똑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렇게 좀 말도 어눌하고 좀 모자라게 생겼는데, 예?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하고 너희가 바보야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같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살인죄. 오늘 아까 본 에스겔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그 사람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안 돼. 지옥 가는 건 안 돼.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진 거나 같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살인죄. 몸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이 100배나 더 중요해요. 그런 몸 사람을 죽인 것보다 100배나 더 몇 배나 더한 죄를 짓는 것이 영적인 살인죄인 것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주님을 만나는 내일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내일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내일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저에게 들은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어느 목사처럼 후손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자기 친척들, 자기 직장, 자기 밑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안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마련해 놓는 것이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내일을 준비한 것이, 그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자기랑 잘 알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마련해 놓은 거 신문사, 또 그 회사, 그 음료수 회사 그런 데 취직해서 이제 잘 살게 될 것이야.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게 될 것이야. 그 내일을 준비한 것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1년쯤을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다 사라질 안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현명한 자로 여겨주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있다가 내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내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야. 주님이 나를 이제 칭찬해 주실 것이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어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성읍으로 가서 1년쯤을 지내며 수익을 올리리라 한 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거듭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주님께 상 받는 내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거듭나 있어서,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내일이,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장 완벽한 그러한 상태에서 또 주님의 몸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참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 오시기, 내일 주님 만나기를 이렇게 고대하며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참으로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이 오늘이나 내일 수익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복음 전파에 이렇게 저의 몸을 들여서 참으로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칭찬받는 저의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한 구절 중요한